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재판장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고 하시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한 부자, 자신만만하고 또 치밀한 계획성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신공도 했고 재산 관리도 잘하는 그런 지혜도 있고 어쩌면 종교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한 이 성공한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 잠깐 찾아보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성공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보면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이 무려 6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이라고 하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업을 성공했고 내가 쌓아서 관리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이고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쨌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지요. 또 성공한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 쌓아둘 곳이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흉작도 흉년도 실패도 없었습니다. 대풍을 이루어 창고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만 대었다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성공자, 아마 새로운 영문법을 시도해서 대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계획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소출이 많아지자 기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물건과 곡식을 그곳에 쌓아두겠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분에게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영혼이라고 한 것을 보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신실한 종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혼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 영혼이 실존하는가?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과학자들은 사람을 고등동물이라 해서 영혼 인정 않잖아요. 사람은 동물과는 틀리죠. 인격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 중에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런 이 사람의 그 조건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죠. 자신감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 재산 관리하는 지혜도 있었고 영혼 존재도 인정하는 그런 종교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20절에 이 부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대성하고 성공한 사람인데
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누구에게 무시당할 수 없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업에 성공한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생각이 없는 자, 정신이 없는 자, 골빈 자, 부지한 자, 무분별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바보, 천치, 미련한 놈, 병신이라는 뜻입니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요, 그 자신감을 밑바탕으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요, 치밀한 계획성을 가진 사람이고 남부를 것이 없는 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정신없는 자라고 골빈 자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표본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 바보다, 미련한 놈이다, 골빈 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그런 인간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가 조금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첫째로 소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 재물을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쓸 것, 내 영혼. 이 사람이요,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고 물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질관이 잘못되면 속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에는 물질 문명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사상이 온통 유물주의로 가득합니다.
유물주의 그러면 황금 만능 사상,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또 배금주의 사상,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황금만능주의나 배금주의 사상으로 이 물질관이 잘못되면, 그리고 현대 문명이 그렇게 사람을 그런 사상으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어찌고 보면 공산주의 논리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응이 가는 사상입니다. 뭐 사유 재산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재산이 공유하고 또 공생하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들인데, 사실은 이 유물주의가 모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최고로 알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은 뭘까? 그렇게 말하면 바로 이 유물주의 사상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찌 보면 현대인의 표본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보고, 성공한 부자를 보고, 바보 같은 놈, 골빈 놈, 미련한 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바보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무신론자요, 유물주의자. 이 20절에 보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영혼을 주시는 분인데 주셨기 때문에 도로 찾아가신다는 거죠. 주인이 맡긴 것을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는 엄격한 의미로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뿐이지, 내가 죽으면 그날로부터 모든 끝나고 마는. 사실 뭐 살아있는 동안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내 자식, 내 남편, 뭐 내 아내, 내 집, 내 돈,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하는데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개체예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내 것 같으면 필요 없으면 그냥 내버리면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소유에 대한 인식도 그냥 잘못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어리석은 사람, 바보인 사람, 골빈 사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저놈은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가 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말이죠, 귀신 없다고 해도 그러잖아요. 저런 놈, 귀신 뭐나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근데 귀신 없다고 하면서도, 무신론자 하면서도 어쨌든 물질만 왜 그렇게 바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골빈는, 야, 이 골빈 놈아, 얘 어리석은 놈아, 얘 미련한 놈아, 뭘 본 게 그냥 미련한, 뭘 본 게 미련한 놈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데. 그리고 물질과 육신과 영혼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고를 짓고 물건과 곡식을 쌓아놓은 후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영혼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기쁨은 창고나 무슨 창고 속에 가득 차 있는 물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영혼도 세상 물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집은 세상 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요. 영혼의 양식은 곡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에게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역할,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영원히 만족하다.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물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물질만 있으면 영혼도 행복한 줄 알았어요. 영혼도 편안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내 영혼아, 인정했어요. 그런데 영혼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론을 한번 다시 해야 돼요. 인간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인가?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왜 그렇게 엄청난가? 그 속에 있는 영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 내가 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내가 세상에서 왜 이타주의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세상에서 동물이나 이러한 다른 생명체, 다른 생명체처럼 그냥 없어지면, 세상에서 죽으면, 세상에서 불타버리면, 세상에서 다 사라져버리면 끝난다고 하면 인간 똑같이 동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이 타락하니까요. 지금 사람이 타락하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평등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야래 쓸 것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뭐 즐기자.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히 먹고 즐기고 쉴 수 있다는 것은 유물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세상 끝 것이요, 물질이요, 돈이요, 쾌락입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수천, 수백억을 가졌다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몸도 마찬가지. 몸도 병들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슨 병이나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제 아무리 많아도 편히 쉬고 즐길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그 영혼에게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쓸만한 재산을 축적해 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혼동한 사람입니다. 돈을 우상시하는 배금주의자들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생명입니다. 똑같은 생명체라 그래서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고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물질이나 물질적 힘으로는 조절되거나 좌우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조물주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행복합니다. 이 영혼이 평안해야 마음도 몸도 평안한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여행하던 어떤 신자들 얘기, 그 지역에 믿음이 좋은 현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여정을 바꾸어서 찾아갔다고.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현인은 아주 작은 초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구도 없이 살고 있는데 놀랐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얼떨결에 가구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인이 당신도 가구가 안 보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는데, 그야 집에 있죠. 집에 놔두고 어떻게 여행 중에 가구를 가지고 다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현인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나도 그렇소. 나도 여행 중이요. 내 가구는 하늘나라에 있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세는 잠깐 여행 다녀서 가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가진 거 없다고 초라해 하지 마세요.
이 성공한 부자는 오늘 본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영혼의 주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배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도로 영혼을 주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곡식이나 물건이나 창고를 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타선인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면 준비하고 쌓아둔 것이 쌓아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탄식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예, 그 집을 몇 채 준비하느라고 좀 자수성가했다고 봐야 돼. 근데 그 사람도 나처럼 그 베트남에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석하러 간다고 하면서 탄식을 하더니 얼마 후에 안보에서 물어봤더니 벌써 세상 떠나셨죠. 그분이 탄식하는 게 내가 요사로 들리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뭐 거기 큰 집들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뭐라구나 빌라라구나 빌라 두 동인데 하나는 4층짜리고 하나는 3층짜리고 하나는 5층짜리가 물어봤네. 갑자기 그렇게 세상 떠날 줄 몰랐으니까 뭐 자식들에게 분배를 안 해놓고 유언이라도 하고 분배를 해놓고 갔으면 좀 깨끗한지 모르는데 죽은 후에 재산 때문에 자식도 많지도 않고 남매 모양인데 남매가 서로 고소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지금도 재판 안 끝났는지 모르지. 허리띠 졸라매고 자수성가해서 번 돈이지만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 예배한 것들은 그의 자식들이 과연 당연한 것처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도로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변명이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놓고 나온 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내가 죽고 난 후에 이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과연 내 것이라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공한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다, 골빈 자다, 이 병신, 우리 충청도 사투리면 병신 쭉쟁이.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병신이에요. 하나님, 모든 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이 없잖아요. 또 영혼이 뭔지,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내세가 없었어요, 이 사람. 내세가 없는 사람. 내세였기 때문에 현세만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이 부자의 생명은 오늘 밤뿐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했습니다. 내세에 대하여 생각지 않았고 내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영원한 세계 내세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곳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준비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돈을 벌어놓고 오래도록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후의 일은 누구나 다 모르고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르면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보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골빈 자라고, 바보 멍충이라. 영혼보다 물질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야. 내세보다 현세에 집착하는 이 바보야.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과연 부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표본이라고 이 부자를 보고, 어떤 게 하나님께 부여한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부여한 자예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만 그냥, 마태복음 25장에는 세상 끝날에 대한 여러 가지 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5장 1절 13절 보면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가 있고, 또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임금이 타국에 갈 때 각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겨놓고 갔다 이거. 예.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세상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는데, 그리고 31절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심판 비유인데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아 여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졸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양 같은 사람들이 이랬어요.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는데요.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40대려면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해가 가지요? 아멘. 네.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이해가 갑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이만큼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입니까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는 대단한 일 많이 했다고 생각 안 습니다. 뭐 구제도 별로 못했습니다. 가진 게 뭐 별로 없었고, 내 형제 중에 내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위한 작은 봉사, 작은 희생, 지극히 작은 자를 위로하는 한마디.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아주 사소한 보험의 손길, 조금 마음스러운 것이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교회 결혼을 하고 교회 조금 나가셨어요. 결혼하려고.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하려고. 교회에 나가서 그때 가장 많이 부른 금주가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 아버지 그 술은 맨날 잡수시는 분이 보지도 말라 것을 찬송가 불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도 지금 안 잊어버리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에게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유 얼마나 기쁜지, 아유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다. 지금 우리 아버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 들었던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음식을 다 장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해놓고 예수님 오시면 기다렸는데 해가 저무는데 예수님 안 오시고, 예수님 거의 해가 질 무렵이 됐는데도 예수님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문 밖에 와가지고 볼품 없는 거지가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어 먹을 거 달라고 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행색이 초라한 거지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 기다리라고 온통 막 청소해놓고 다 밥 맛있는 거 해놓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그냥 돌려보냈어. 다른 집 가보라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 또 꿈에 나타났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해서 오늘 음식 준비해놓고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안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누가 문전박대에서 돌아왔다. 아니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얘기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뭘 했다고 생각 않고 또 뭐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 쏟으면 나도 그만큼 돌아온다, 그런 거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도움, 아주 작은 마음, 지금 그것이 너무 나에게 뭐다. 예수님 임금 나에게.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화려하게 하고 막 멋지게 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 거지를 대접한 것이 바로 거지를 대접했으면 예수님 대접한 거잖아. 근데 안 했다 이거요. 내가 오늘 너 집에 갔는데 네가 문전박대 해가지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내가 쫓겨났다. 그게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술은 맨날 잡수시는 분이 보지도 마라 그 술, 먹지도 마라 그 술, 그 천도.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의 표본이요. 부자 보고. 자신만 내가만 찾지.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뭐 좀 베푼 자 뭐 이렇게 많이 나무 돌아가는데 창고만 넓히고 물질을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물질을 바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진 보물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다른 물질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질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른 물질관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없으면 내가 소중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소중한 것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친구에게, 내가 이웃에게, 내가 형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보니까 발걸음까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살아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책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봤어요. 옛날에 파이프 오르간 이제 칠 때 그 무대 뒤에서 사람이 커다란 풀무를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 파이프 오르간을 바람을 계속 주어야 소리가 나.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가 독주회를 하고 있었는데 곡이 끝날 때마다 우리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 연주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은 바로 이런 곡입니다 하면서 곡목을 말하고 오르간 앞에서 곡을 연주하려고 딱 시작해서 뼈다귀에 발을 놓고 건반을 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오르간 연주자가 당황해 있을 때 뒤에서 내가 연주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연주한다고 말하게.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풀무질을 하고 있는 친구가 내가 연주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연주한다고 말하게.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을 영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던 그런 시간이 부끄러워졌어요. 얼마나 제가 자신 만나는지 사실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 보고요. 우리 아버지 보고요. 우선 우리 아버지 보고요. 왜 다른 사람 잘 먹고 다 살고 부자 되는데 몇십 년 동안 뭐 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는 거예요. 굉장히 거만했습니다. 농촌 계몽운동 하려고 제가 꿈을 꾼 사람이고 그런데 뒤에서 생명을 주시고 뒤에서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불무질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두 내가 자신 있다고 했는데 그 좋은 머리 다 단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친구 하나도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쉬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다 했다라는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죽음 앞에 직접 가봐서 너무 잘 알아요. 죽으려고 누워있으니까요. 눈 까무라까무라고 깜못 탔다가 다시 정신 나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요. 병원에서 내박혀가지고 누워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필요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아끼던 거 좋아하던 거 다 소용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야,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크게 져서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져서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러니까 골빈놈이라고.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도로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혼 소중함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과 사업과 행복으로부터 손을 떼시며 내 삶의 오르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 우리는 주님이라는 찬송도 부르고 주님이라는 말도 오고 오 주여 말을 많이 하는데 맨날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주인이요, 내 자식이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아내도 지가 자기 주인이라. 어? 정신 차려요!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게 주신 선물이라 해서 내가 내 맘대로
해서는 아닌 거요. 내 자식 어디가 있어? 내 자식이. 내 자식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돼? 안 되잖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소중한,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성공한 부자를 보고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으니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 미련한 놈,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 바보, 골빈 자. 주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던 거 하나도 쓸데없어요. 내가 온 사력을 바쳐서 내가 내 삶을 다 투자하고 싶어 투자해서라도 이루려고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중한 것도 없고 귀중한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빈손 들고 가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 내세를 위해서 사는 거, 주인의 뜻, 그것이 바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건데 얼마나 소중한 걸 아셔야 돼요. 저는 80대 중반 되니까 떠날 때가 이제 거의 됐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0살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난 가치관도 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나를 위해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아직 많이 있다. 네, 그래서 거의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떠날 준비를. 내가 이거 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와. 그럼 가야 되잖아요. 거의 나는 거의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요원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 102살 먹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주말 농장 한다고 가서 농장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 하는데 거기 여자들보다 훨씬 젊은 여자들보다 훨씬 세야 이거 하는데 이거 난 그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랬어. 근데 100살 먹었으니까 뭐 그 사람 보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나도 아니 100살까지 이래서 사는 거 아니야?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뭐 미련 안 두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살지도 몰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세를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는 지만치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의 것입니다. 네. 고백하고 다 피우고 내려놓고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 이 삶,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은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된 건 알아야 돼. 아멘.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요? 네? 아니 자기한테 먹을 걸 달라겠어, 자기한테 마실 물을 달라겠어. 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 왜 거기다 에너지 소비를 왜 해요? 나 사람들 참 그게 마귀 짓이야. 그게 그래서 마귀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할 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핑계는 다, 말들은 참 다 다르지. 이혼한 사람 보고 당연히 잘못해서 이혼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나는 60% 잘못했고 안식구는 그래도 40%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그 사람 잘못한 거 당신이 왜 따져? 내가 100%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문제지. 내가 60% 잘못했으니까 당연하지. 뭔지 알아? 나 할 일 하고서 따지야. 나 할 일 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했어? 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맞아. 하지마. 입 딱 다물고 있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받더라고 하는데, 오늘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열애성을 다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골빈놈아, 이런 놈. 그 말에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제간에 상속 문제 가지고 사실 어쩌면 현대인들 중에 가장 많이 부모가 남겨놓고 간 유산 때문에 형이 혼자 다 먹어. 형이 혼자 다 긁고 생겼어. 좀 나누게 해주세요.
사람의 소유에 사람은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생명이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물질관이나 이렇게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 이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공한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봤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힐 때 찾아봤고 병들었을 때 도왔고 그것이 곧 그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철학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관이나 또 우리에게 인생관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세계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기술이나 혹은 여러 면에 문화적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이 작은 나라가 세계의 이목을 끌게까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마지막 시대 그 사명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새로워지고 악한 세력들이 다 물고기처럼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일꾼들이 앞장설 수 있고 희생적인 일꾼들이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혹히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 사회적인 그런 안정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이렇게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놀라운 영혼의 세계를 오늘 또 좀 풍성하게 갖고 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